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세우는 복음, 약속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하면은 일관된 복음 그리고 성령이 되겠습니다. 진짜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양이나 동양에서 판정하는 그러한 판별식이 있는데, 적어도 21세기에 들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냐 하는 내용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일관되냐. 우리나라가 건국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몇 년 된 나라입니까? 캐나다는 몇 년 됐습니까? 그렇죠. 하도 많이 보이니까. 우리나라는 몇 년 됐습니까? 네. 그렇게 기준을 삼는 근거는 남한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광복절 행사에서 우리 새 대통령이 내후년 2019년이면 100년 됐다. 그래가지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뭘 근거로 하셨느냐 하면은 2019년이니까 100년 됐으면은 1919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45년 8월 15일과 별개로 19년도의 건국절, 그래서 19년부터 2019년까지 100년 기산을 하는데, 그러면 왜 앞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71년, 69년 이렇게 얘기했었느냐? 48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다 맞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게 기억하시기는, 건국은 대통령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정부에서 19년에 시작을 했고, 광복은 45년도에 됐고, 대한민국 남한 단독 정부는 48년도에 됐고, 우리는 2017년을 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헌법을 따르면은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헌법,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나중에 남북한이 통일돼 가지고 통일헌법이 마련된다. 그러면 분명히 적시가 될 겁니다. 북한은 거기에 반대할 겁니다. 왜요? 북한은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왜 임시정부를 인정 안 할까요? 김일성 장군의 혁혁한 한일 무장투쟁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남한 정부 단독 수립 해가지고 72년 이렇게 기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북한처럼 임시정부를 무시할 수 있는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뭐가 진짜냐? 그러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임시정부도 정부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내후년이면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부는 임시라고 하는 것이 말이 임시일 뿐만 아니고, 그때는 임시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진짜가 돼가지고 쭉 왔다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세우는 정부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사드를 임시로 배치하는 거는 배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일관되게 하려면
된 거죠. 그죠?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왜 저 목사가 왜 갑자기 진보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래서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건국이 내후년도에 100주년이면 그 논리 속에서 있는 임시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해서 사드는 이미 배치한 겁니다. 그죠? 임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뭐 배치되면 어떻게 떼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또 이 이후에 어떠한 발전 방향으로 나갈까 하는 점들을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앞에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뻔하게 같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야고보 장로가 보내신 그러한 암행어사였나요? 방문객들이 오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일관되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일관되게 믿으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3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 나도 믿고 있는 거 안다.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성령 체험한 거 안다.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믿고 있는 바를 쭉 진행해 나가라 하는 두 가지 논증을 하는데 6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배경, 갈라디아에서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만들어 놨더니 어디서 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봤더니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케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하면서 6절부터 14절까지 그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자, 아브라함 얘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니까.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그 북부하고 중부에 있었던 그쪽 지역 아닙니까?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몰랐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냥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 헬라 사회에서 있었던 사회 통념으로 만일에 유언장을 쓴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회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일관되라 하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와 성령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취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따져봐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온 이방인이지 않냐. 맞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혈통적으로 그리고 그 혈통을 나타내는 표시인 할례를 기준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정도로 내 때 볼 것을 인하여 즐거워했던 이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에센스가 뭐냐? 그게 십자가다. 당신들은 그 십자가 복음을 받고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이 이제껏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믿다가 인생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했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당신들의 것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냐고 서로 교회로 모여 있었던 것,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을 받은 것, 그게 가짜냐? 이렇게 챌린지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있는데 뭐 다른 게 더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 따라갈래? 어떻게 따라가? 이방인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일관되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핏줄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뭘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고 이거를 쭉 가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겁니다.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을 하고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씨알도 안 막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고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예수 믿고 그렇게 물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메시아닉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은 워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벌써 이게 몇 대째입니까? 그냥 40대 이상 그렇게 내려오고 120대 이상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참 참남되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시다 하는 것은 인정해서 그분들을 메시아닉주라고 불러요. 하지만 99%의 유대인들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 결국은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면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일관되게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6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공부 안 했습니까? 당시 최고의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창조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차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성문서로 끝나는 그 39권의 그런 경전을 일관되게 있습니다.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랍비라든가 전 세계 각지의 부호들이라든가 이 일관된 체제 안에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한 기독교는 뭐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 신약, 그 자신이 주축이 되어서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수가 시작이고 예수가 끝인 이것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거꾸로 구약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창세기까지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예수의 관점으로 일관되게 간 겁니다. 꼭 맞지는 않지만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 좋게 얘기하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유대인들은 일관되게 갑니다.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이러면서요.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거꾸로 봅니다. 어디부터요? 예수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창조주시고 예수께서 구속하셨고 예수께서 만나주신 사도 바울, 예수께서 거느리신 사도들의 전통에서 우리는 구약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씨알도 안 먹히고 사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얘기 맞다 그럽니다. 쭉 보면 맞아. 근데 예수를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틀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뭔데? 이제 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거 그 모스크 부수고 다시 지으면 올 거야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수냐고요 그거를. 우리는 진작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저주받은 자로서 인류를 대신해서 로마의 십자가 형태를 지시고 그래서 전세 우주를 구원하셨다. 그런 맥락에서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도 있는 것이고 다윗도 있는 것이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그의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 입장인 것이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챕터 1 다음에 챕터 2, 챕터 2 다음에 챕터 3 이게 좋으면 유대주의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일관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북미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만드셨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팔찌를 차고 다니시잖아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어서 부활했는데 지금 21세기 2000년 전에서 무슨 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 질문이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야심을 가지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이제 가정 좀 차리고 그 다음에 손주들 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보다 정확히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진짜로 행복한 삶이다. 일관된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고민하면서 고백할 수 있듯이 우리는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틀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명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보기엔 틀렸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리스펙트합니까? 목숨 내놓으면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우리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세기를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 말씀을 받을 때는 당신들이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는 것이고 당신들이 성령을 진짜 받았으면 쭉 살아라. 뭐가 재미없어? 뭐가 기운 빠져?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엔 더 재밌었어?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만 이상한 말들 한다는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 받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디 좀 좋은데 부흥이 없을까? 어떻게 나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줄 거 없을까?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 빼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로 제한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16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난 이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 문법적으로는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유대인들도 인정해요.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상이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슈나,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쉬운 쪽으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쪽에서 이 복수를 단수로 쓰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16절에서 한 방 먹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배움바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 하나다. 누구냐? 누구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을 못할 때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읽어야 되고 다윗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관된 성경 읽기와 일관된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서적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신실했던 분들의 기록입니다. 다른 것 모든 것 부귀를 얻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못 얻습니다. 공명을 얻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못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예롭게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나 자신의 신비를 지키고 명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가 처음이요 끝이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니 천국 가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살면 명예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일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점에 있어서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이 일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일에 거기에서도 인생은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사는 그 삶에 있어서 나도 알고 내 자식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내 무덤까지도 아는 그 일이 된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명예로운 삶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번째는 사실은 마치 양념과 같습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어떤 어르신이 유언장을 썼다. 그러면은 좀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으면 자녀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뭐 쓰셨나? 내용이 뭔가?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나한테는 얼마나 돌아올까?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생을 열심히 사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셨는데 그 중에서 또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형제 자매들인데 이렇게 나누는 거에서 내 포션은 어느 정도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 마치 복수 같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한 분을 지목한 것은 오직 예수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서 믿음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셨고 이제 우리의 형님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간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죠. 여러 가지로 자기 아내를 또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가지 실수들도 많이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고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집안에서 일하는 그러한 수하들만 318인을 거느릴 정도로. 예. 그래서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추구하니까 유대인들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삽니다. 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한 첫 번째 것이 만일 맞는다면 이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하면서 처절하게 죽었던 것처럼 어쩌면은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 인격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못 살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가는 천국.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가야만 하는 지옥. 거기에 경계선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일관된 믿음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최후 끝까지 양보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이다 하는 것을 유언장의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노후는 다소 쓸쓸했을 것 같아요. 이삭과 이스마엘로 양분되는 그러한 가계도 속에서 또 후처 그드라의 후처들이 있죠. 그드라를 통해서 나온 7 형제도 있고, 그냥 뭐 이삭만 낳을 걸 그냥 내가 그때 왜 또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죠? 그건 그 하루 참을 걸 그걸 또 그냥 또 왜 마누라는 왜 또 거기다 또 역성까지 들어가지고 나한테 용기를 줘가지고 또 이스마엘 근데 또 그걸로 됐지 뭐 그냥 얼추 계산하면은 한 100 뭐 한 20세 정도 됐을 때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아무튼 힘도 좋으세요. 그냥 7명 또 낳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이상만 딱 하나 멋있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아주 심플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아브라함 스토리고 나의 스토리는 이러한 점들을 가만히 봤을 때에 내가 심지 굳게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여기서 한 번 사는 것, 2번 못 삽니다. 한 번 사는 것, 그리고 이 삶 이후에 영생이 있고 이 삶 이후에 있는 영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가치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가치보다 크다면 자꾸만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받는 영생의 복이 다른 어느 것,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하고 그것이 최고로 크다. 이거는 다른 것하고 바꿀 수가 없다. 이 점에서는 절대 양보 못한다 하는 그것이 되면은 끄떡없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21세기에 더구나 살기 좋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장형 보험성으로 적당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도들은 그래서 죽었고 초대교회 선배들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한 번뿐인 인생이요.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생 복락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치열했던 일제 하에서 빨리 차라리 말은 못하는데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이 일제의 이 잔악함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사진 딱 한 장 보여주면 뚝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제 헌병이 기독교인 머리를 작두로 자릅니다. 뚝뚝입니다.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애달픈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피 속에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캐나다까지 와서 사니 공기 좋고 물 좋고 아들보다 나은 연금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있으면 또 단풍 관광도 가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면 썰매도 스키도 타러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차로 희박해져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의 고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믿느냐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하는 이 위대한 울림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들의 건국절이 19년이든 48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우리의 고국 산천, 우리 부모들이 살고 있고 우리 형제들 친지가 살고 있는 조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은 언제 정부가 수립됐습니까? 같은 해 9월 9일 날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이라고 불러요. 우리한테는 구구절절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1948년도 북한 정권이 수립된 10년 전에 1938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신민을 자처하고 목사님들이 모두 다 절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신 분이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10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북미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냅니다. 아직도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북미에서는 1906년 뉴욕 아즈사 거리에 오순절파의 그 성령 체험,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예가 있냐면 1907년 평양의 산정형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내가 조선 사람들을 사람같이 생각 안 하고 내 하인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요 그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선교사님들부터 회개할 때 영수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193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착착 진행될 때 제일 첫 번째로 김일성 동상을 만든 자리가 바로 산정일교회 자리입니다. 1958년 9월 9일까지 북조선에 있는 모든 교회당의 자치는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1호 동상을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산정교회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단지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일관되게 가야 할지 하는 그것, 더구나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나의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10년이 못 가서 흐트러질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일관된 복음과 성령에 대한 그러한 믿음으로써 가열차게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